저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자. 따라합시다. 죽음을 극복하자.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평안하게 잘 살려면요,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를 극복하자는 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다 여러분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다들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7전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자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은요, 뭐냐. 죽음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극복하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죽음이 겁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겁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참 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더 오래 살았죠. 183세입니까? 그렇게 오래 장수하고 또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아들 야곱은 147세 살면서요,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열조라고 말하잖아요. 평안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는 불행한 죽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죽음.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장수하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불행한,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생각할 때 불행한 죽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벨의 죽음.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 형이 그냥 돌로 쳐서 얼마나 비참한 불행한 죽음입니까? 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진리의 말씀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쌀 찢기고 얼마나 크나큰 고통 당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죽음 자체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행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합니다. 의심 많았던 그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순교하고 말았죠. 그렇죠? 오늘날도 세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온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리고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이 되고 수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잖아요.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나 그 천국이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좋던지, 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것이 바로 어디냐? 하늘나라이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분들, 아벨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순교하는 12 제자,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 모두가 하늘에서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요, 죽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을 극복하자.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죽음이 불안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지난 주일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아벨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죽음이 오늘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살았던 그 시골에 어느 나이 드신 모친이 죽었어요. 그런데 큰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요, 아들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자식한테. 세상에요. 그 아들이 불량배죠. 불량한 아들인데요,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용돈 달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안 주자 그 어머니를 갖다가 그냥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때가 정말 저 어릴 때죠. 50년도 더 전이죠. 그때도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기징역인가 그래 받았어요. 아마 지금은 무기징역 받아서 세상을 떠났을런지 아직도 징역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벨 보세요. 세상에 자기 친형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아들이 그 모친에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불량배들요, 무섭고, 강도들 무섭고, 조폭들 무섭습니다. 묻지마 범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 길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런 일을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언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여러분, 그뿐입니까?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라는 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부르주아라고 해서, 돈 좀 많이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높은 계급이 있다고 해서 막 사람을 얼마나 많이 무참하게 죽였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세계 도처에서 이런 무참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죽음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어떤 죽음을 당할지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평안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때로는 아벨처럼, 세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죽음이 나에게 올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더 이상 사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고도 무섭지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병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을 극복하면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고도 무섭지가 않고요. 사람도, 어떤 사람도 무섭지가 않고, 할렐루야. 어떤 일도 무섭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마음에 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평안함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요. 저도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무슨 병이 나서 어려운 병이 나서 나 죽으면 큰 고생하면서 죽으면 어떡하나?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다 죽으면 어떡하나? 또 아벨처럼 무슨 사람들 손 뭐가 잘못돼 갖고 사람 손에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만약에 북한이 쳐내려왔다 하면 북한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독교고 목사잖아요. 그 사람들 나 목사라고 나 잡아가서 처형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전에는 좀 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죽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후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나는 그때 죽는 줄 알아서 자리에 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웠다가요. 잠시 뭔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내가 보게 됐냐면요. 잠시 이제 꿈 같은 것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안방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면서 그때 우리 집 사람이 그 안에 있었고요. 화장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사랑해 하고 그 말을 하고요. 딱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누웠는데 그때부터 숨이 막 가빠지는 거예요. 숨이 막 가빠지면서 내가 지금 죽는구나. 그리고 난 그것이 실제인 줄 알았어요. 실제. 나는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구나. 목숨이 이제 숨이 멎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가쁜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데 안 죽었어요. 숨이 차차 돌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의 마지막, 여러분 지금 가만히 제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호흡이 다 마치면서 그리고 이제 숨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그런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큰 병도 없이 명대로 다 살고 마지막에 내 호흡이 멈추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 이보다 더 은혜스럽고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요, 얼마나 좋은지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좋아요.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 가운데는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혹시 저한테 또 질투하시는 분이 없을까? 그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제가 간증할 때 참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때로는 질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제가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만큼 여러분도 다 은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좋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 죽음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지난 주일날 또 했었죠.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그 첫 아들이 세상에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이런 보세요. 그가 또 가온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당시에는요, 십계명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 주님의 사랑 없었어. 십자가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 심히 그냥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세상에 그 작은 일을 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좀 죽일 수가 있냐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십계명도 없었고 고린도전서 13장도 없었고, 그냥 투기하지 말지라 그래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믿음, 소망, 사랑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완악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생에게 그런 큰
큰 죄를 짓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이런 말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내 속에 악이 물러갑니다. 내 속에 시기 질투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 여러분 실패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별일 다 있잖아요.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수많은 범죄자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씀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털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의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마다 이 죄에 대한 소원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이긴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거우가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 아벨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사람이 죄산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양의 피를 흘리고 송아지의 피를 흘리고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짐승의 피도 이러면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이 아벨의 피가 얼마나 인류의 구원에 큰 기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내교회도 큰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인류 구원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하늘에서 큰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아벨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 이길 수가 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것. 그러면 실패도 무섭지 않고 죽음도 무섭지 않다. 따라합시다. 실패도 무섭지 않다. 죽음도 무섭지 않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행복한 죽음은 좋은 것입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불행한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어떠한 죽음도 아벨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선교자들처럼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죽음의 문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음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